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읽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 흐름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교재는 102쪽과 103쪽, 딱 두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뭡니까? 포로시대예요. 포로시대. 포로시대. 자, 여러분, 역사서가 총 몇 권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13권인데 이 성경이 읽어진에서는 17권, 17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91쪽에 보면 이 성경이 읽어진에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 하면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보는데, 이 교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기술된 책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17권이 되더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욥시, 잠언 요 5권을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 17권 중에서 시대 6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창조시대라고요. 창조시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무슨 시대죠? 족장시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지파, 그죠? 족장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모세시대죠. 모세시대.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출레민신.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죠. 자, 근데요, 레위기는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멈췄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좀 더 풀어서 더 아주 풍성하게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뭐 제사장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라고 했어요. 부록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군대잖아요, 군대. 그래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다 지파별로 세워서 이제 진격하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그죠? 어린 아이들 이제 많이 자랐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모세 시대인데,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뭐죠?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자, 여기서 여러분 룻기가요 총 몇 장밖에 없죠? 4장밖에 없죠. 근데 룻기를 썼던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룻기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룻기는 어떤 나오미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책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인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까? 사사기만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여호사가 죽은 후에 그 민족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전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외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패배를 당하고, 사람들은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다윗. 그래서 그 족보가 딱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나와서 마지막 사사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왕정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요.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역대기는 뭔가 부록처럼 느껴져요. 아니, 역대기가 굳이 없더라도 성경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그럼 역대기 상하를 빼면 64권이에요. 아니, 64권만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역대기 상하를 넣었을까? 왜 넣었다고 했죠?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왜 역대기 상하가 왜 중요한가? 자, 역대기 상과 사무엘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역대기 상은 사무엘 하와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무엘 하에 다윗이 막 사울 왕에게 막 쫓김받고 도망가 다녔던 내용들이 사무엘 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그냥 다윗의 왕의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요. 그래서 역대기 상과 사무엘 하는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와 연결됩니다. 자, 근데 역대기 하와 열왕기 상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 들어왔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나라가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가지고요 막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막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근데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요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막 번갈아 막 나와요. 어느 부분에는 막 이스라엘 왕들이 나왔다가 어느 부분에는 남유다 왕들이 나왔다가, 근데 역대하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남유다 왕만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왕만 나와요? 남유다 왕만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의 어떤 정통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이 역대기 하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는요 열왕기 하에는 다윗이요 막 간음한 이야기, 바세바 여인이 간음한 것,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그냥 다윗의 좋은 면들이 좀 많이 부각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그 다윗의 왕들을 통해서, 유다 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역대하다라는 거예요. 역대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예.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역사서가 에스더까지 우리가 보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인데,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 딱 끝났잖아요. 맨 끝에 뭐라고 끝나죠? 역대하 볼까요? 36장 22절. 아마 22절 요복입니다. 시작. 예, 역대하 36장 22절. 예.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요.
역대하에만 딱 나와요. 자, 근데 이 여기서부터 에스라까지 몇 년이 흘릴까요? 몇 년이 흘러서 에스라 1장이 될까요? 우리가 좀 시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니까. 그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에스라 1장에는요,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과 이 사이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걸까요? 70년. 자, 볼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에스라 1장으로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뒤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입니까? 바사 왕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바사 왕이 나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바사가 점령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누구 포로가 된 거예요? 바사의 속국이 된 거죠. 지금 그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자, 이 에스라서를 보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번에 끌려갔을까요? 몇 번에 걸쳐 끌려갔을까요? 3차. 그죠? 우리 한번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4장. 우리가 요 배경을 좀 알면 성경 보는 게 재밌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자, 열왕기하 24장 1절. 여기 보면요,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이제 점령해서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그래서 여호야김 때 끌려갑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60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언제 끌려갔을까요? 자, 우리 6절 우리 2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예요.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가 끝났고 그 사이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또 끌려갑니다. 그죠?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3차는 언제 끌려갔을까요? 시드기야 왕 때. 예.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에요. 따라 보시게요. 김긴 시드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긴 시드기야. 저 옛날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 세 왕이 딱 나와요. 김긴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끌려갑니다. 예,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삼촌인데 25장이 시드기야 왕 때에 다 끌려갑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25장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딱 끝나죠. 그죠? 끝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굉장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또 점령해서 이겨서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바사왕.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 페르시아, 이란. 예. 그래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바사 왕이 점령한 그 세계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에스라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스라서가 먼저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에스라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2장 2절. 여기 보면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야다와 모르드게와 또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나. 예. 그래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누가 익숙해요? 느헤미야가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여기 있네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그 중심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근데 에스라서 4장에 가면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표제가 여러분 표제가 써 있죠. 다른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서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그 계획을 막아버린 거예요. 뇌물을 줘서 절대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요 중지가 됐잖아요. 그죠? 막 용기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지가 딱 됐어요.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못 졌느냐? 한 18년 동안 지치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근데 이때 성전 건축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라고 두 선지자가 앞장서서 선포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우리 5장 1절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학개와 스가랴죠. 스가랴. 여러분, 학개서 있죠. 학개서. 구약 성경의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고요. 그 다음에 학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학개. 그러니까 요 학개는요, 학개서를 읽을 때 요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좋아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 에스다 시대야, 에스다. 그죠? 고레스 특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중지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때 학개가 등장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4절, 학개서 1장 4절 1310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냐면 너희는 지금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성전이 황폐해졌다. 너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예,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언서 읽을 때 볼 건데, 예, 학개서의 배경은 지금 이 에스라 시대라는 것이죠.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자, 그러고 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 완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공이 다 됩니다. 성전을 봉헌합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6월절까지 지켜요. 그러고 나서 누가 돌아오느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스라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다 짓고 먼저 스룹바벨, 예수와 모르드게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안 되다가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그럼 에스라가 한 일이 뭘까요? 에스라가요,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 영혼을 재건하시는 영혼. 여러분, 건물만 번듯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719쪽 에스라 7장 10절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다 재건이 되었는데 또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예배당이 엄청 으리으리하고 큰데요, 성도가 없으면은 그 건물은 의미가 없겠죠. 성도가 있어야 교회잖아요. 성도가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매매했던 사람들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사명은 뭐냐?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심령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의 성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회복을 일으키는데요, 에스라가요 막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들, 우상 섬긴 것들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뭐라고 하느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며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근데 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쫓아요? 근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돕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회복을 이루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요, 이 동시대인데,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오고 나서 또 한 13년 뒤에 옵니다. 예. 자, 우리 느헤미야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제20년 기슬루월에, 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재건하느냐? 며칠 만에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놀랍죠? 근데요, 이게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때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그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러죠. 근데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52일 동안요 태평 막 이렇게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3장에 끝나는데 기도함으로 끝납니다. 기도함으로 끝나요. 느헤미야 13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시작했고 무엇으로 마쳤을까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고요. 일반 총독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가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어. 기도. 예,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지도자 느헤미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요 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회자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그죠? 직원들을 또 목회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에스더서가 이제 끝나는데 에스더서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맨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에스라서에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껴 있느냐? 에스라서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멈춰진 그 시기에 그 사이에 성전이 건축되기 완료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 때 우리 에스더 1장 1절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왕이 바뀌었어요. 막 고레스 왕이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가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막 왕들이 바뀌고 있는데 에스더의 그 시점은 느헤미야의 전에 일어났던 일.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배경을 이제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받으신 분 계시죠? 그때 요거 성경 읽기 한 분들 받았나요? 암송 한 분 받았나요? 읽기 한 분은 받았죠. 여기 보면 27쪽에 한번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해가 좀 더 달릴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입니까? 이거 확대 좀 돼요? 확대 좀 사진을 크게. 좀 더. 그렇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줄이세요. 다시 처음으로. 이거 동그라미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 다시 처음으로 그냥. 예. 아니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해주세요. 예. 끄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예.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자, 처음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그리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여기 지금 맨 밑에 보면은 분홍색이 있죠. 중간에 약간 연두색 있죠. 위에가 노란색. 구분이 좀 되세요? 여기 맨 위에 보면 바벨론 왕국, 바사 메대 왕국, 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예, 그때 이 왼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거리를 잘 보세요. 맨 왼쪽에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그죠? 맨 밑에 가자 지구 있죠. 끌려갔어요. 바벨론인데, 자, 이거는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제패했던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 멸망시켜서 데려간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을 또 점령한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바사, 고레스 왕.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연두색이 안 보이죠? 노란색이 됐죠? 예?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왼쪽 성전으로 다 내려갑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도 가고요. 느헤미야도 나중에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수산성.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여기 누가 있었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근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는 바사가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산성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잠시 주춤하고 있었던 성전 재건을 누가 독려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멈췄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려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다 지어진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람들의 영적인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던 시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 절멸 위기에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왕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기를 읽다가 모르드기가 한 놀라운 공적을 알게 된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만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은사가 있었고요, 에스라의 은사가 있었고요, 스룹바벨의 은사가 있었고요, 에스더의 은사가 있었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